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말씀하시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슬기롭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성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 함께 나누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 주를 따름이 어찌 지가 흔히라는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실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도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과 언행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향해 눈길을 주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4월을 보내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아버지 하나님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아버지 사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점점 자신들의 힘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위해서 아버지는 푸르름을 더해가고 이제는 어느덧 봄이 점점 물러가면서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증은 수그러들 기세가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한 우리들의 일상을 힘든 상황의 연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삶을 보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시간이 단축되고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리듬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나왔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과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찾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마음에 담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성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빨리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게 하시고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어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교회 설립 6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풍성한 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아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30, 300 비전을 이루어내며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우리 성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소명을 가지고 해외 나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유봉성, 유열림, 시향아동 부부의 사역을 도우셔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복음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그때까지 모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어서 하루빨리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인도하여 주시어서 제대할 때까지 아버지 모든 생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무 사고 없이 전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한 주간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우리 할렐루야 중창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자리와 또는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 911쪽에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처럼 화창하고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이 봄의 계절에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활짝 웃는 웃음으로 감사하는 감사도 있지만 눈물 젖은 감사를 드리는 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지금은 눈물 젖은 빵을 먹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기쁨의 승리의 계기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비전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저희들이 함께 귀한 것 나누며 기쁨의 재물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종류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귀한 뜻이 순종함으로 받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섬김들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감동, 위로, 도전, 열정의 삶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ve seen too much in my life, but you never know the tears I've cried. And you won't see the pain of fear in my eyes. 'Cause even when I'm in the darkest night, there's a hope inside me that says enough. Time to speak up. We're done waiting. History awaits us. Face your giants. Take your places. 'Cause our time is now to take a stand and scream it out. We are stronger, stronger. We are the change you can't contain. We're taking over. We are stronger, stronger. We are the change you can't contain. We are the future. We are stronger, stronger. We are the change you can't contain. We're taking over. 이 동영상은 유니세프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요즘은 국제연합 아동기금이라고 불려집니다. 지금은 전 세계 150개국 이상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유니세프가 제작한 이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 뭔가 밝고 뭔가 어떤 희망이 찬 그런 영상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반항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어떤 피해의식에 절어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영상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되죠. 특히 마지막 글귀 어린아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글귀가 아주 마음이 쓰이는 글귀가 되죠.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원래 교회 절기 중에 어린이 주일이라는 절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월 5일 방정환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어린이날, 그 날을 우리가 포함시켜서 그 날이 있는 앞뒤로 해서 어린이 주일을 임으로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것이죠. 이 아시아의 나라 가운데 어린이날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아주 소수 있습니다. 몇 개의 나라가 있고요.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이 유니세프는 11월 20일을 세계 어린이날로 정해서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의 어떤 그 권리, 그 인권, 이것에 대한 어떤 계몽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11월 20일을 세계 어린이날로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냥 하나의 홍보 문구입니다. 제가 어린이였을 때에 어린이날을 맞이하게 되면 아주 참 좋았습니다. 공짜로 들어가는 곳도 많이 있고요. 선물도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어린이날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어린이 위주의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이 위주의 삶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구 위주의 삶입니까? 어른 위주의 삶입니까? 여러분, 어른들에게 인생이 어른 위주의 삶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 위주의 삶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른들 중에서 동의하지 않죠. 그렇다면 어른 위주의 삶도 아니고 어린아이들 위주의 삶도 아니면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핀트가 맞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도대체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이죠. 5월, 6월 두 달 동안 우리는 이 잠언을 본문으로 해서 가정에 또는 국가에 해당되어지는 이 기관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로는 9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느 곳에서나 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사업할 때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지혜는 반드시 사업하는 데도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출세하지 못했고 돈을 많이 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 삶은 의미가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잠언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볼 텐데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뭔가?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그러면 우선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정이라고 안 하고 가정 공동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정 공동체의 문제점이 뭔지를 8절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입니다. 히브리어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부모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잘못된 부모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말 아주 못되고 비정상적인 그런 부모들,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그런 부모의 훈계나 가르침도 그럼 들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의 가르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선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결국 이 부모의 훈계와 법, 바로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의 가르침은 경이 들어도 된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또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그냥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액면 그대로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악한 자의 꾀를 따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모두가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을 말리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강압적으로라도 사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가르침은 자녀를 위한 가르침이기에 그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막는 그런 가르침이라면, 다시 말하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잘 되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은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는 아비의 훈계가 있느냐, 어미의 법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분명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아비의 훈계가 있고 어미의 법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그것을 제시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들 자신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이 잘 사는 것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가를 정말 부모들이 알고 그 삶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아비의 훈계가 있고 어미의 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사실 우리 집의 가훈이 뭐야? 그렇게 물어올 때에 정말 우리가 우리 집의 가훈은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가훈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작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고작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종용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상황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설교를 하면서 계속 다 보긴 할 겁니다. 여러분, 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공동체가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없게 되면 다른 공동체가 결국은 아이들의 삶을 빼앗아 가게 되는데 그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13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여러분, 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23절의 내용을 보면 마치 남의 보화를 얻고 빼앗아서 우리 집에 채우는 마치 어떤 그 깽단, 어떤 도적대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이야. 무슨 우리 애들이 무슨 깽단에 들어가겠어? 무슨 도적대에 들어가겠어? 설마 우리 사회에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 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깽단이나 도적대를 지금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14절과 18절인데요. 14절을 먼저 보시면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전대입니다. 전대라는 단어, 여러분, 돈을 우선시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도 보시죠.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여러분, 가만히 엎드렸다, 숨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8절을 그럼 연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대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성취하려는 공동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17절도 보시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헌일이겠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공동체지만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전대다라는 거예요.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로 그런 공동체, 어디입니까? 어디죠? 도적대입니까? 깽단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의 사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의 목적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요즘 주식뿐만 아니라 또 뭐죠? 비트코인 이런 걸 해가지고 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들 막 혼란스럽고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돈을 좀 벌어서 좀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다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만 열면 그런 얘기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대에 돈만 채우면 된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어린이들을 꿰어서 어떻게 하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삼키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없게 되면 잘 사는 것이 무엇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유혹함과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은 휩쓸려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조차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것인지를 못 가르치고 오히려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회사 가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출세해야 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내다보는 가정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삶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바로 그 가정에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만약 상실되어진다면 여러분, 다른 공동체에서 과연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7절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 가정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식의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행복한 것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식의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는 법과 행복한 삶을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좀 높아지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나무래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나무래서 너무나 제가 그 부분에서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사는 법, 행복한 바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누구도 잘 사는 법, 행복한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이지는 않고 11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저 전대의 돈을 채우는 그 일들에 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아이들을 내몰고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공동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왜 달라야 합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두 번째로 가정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깽단이나 도적대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퀴즈 있죠? 첫 번 힌트를 맞히면 높은 점수를, 그 다음 힌트일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여러분 그런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드리면 이 공동체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힌트를 드릴수록 점수는 깎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힌트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자. 여기서 이 피는 그냥 어떠한 상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피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 없는 자라. 세 번째 힌트는 까닭 없이. 네 번째 힌트는 수월. 이 수월이라는 것은 죽음을, 구약 시대는 죽음을 의미했지만 이거는 음부 또는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통으로 삼키자. 이 통으로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 삶 전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희생 제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개의 힌트를 드렸는데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비약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대만을 위하고 전대에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바로 그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 바로 이것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돼.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다음에 재물을 그 다음에 두면 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 이하 14절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1등이고 하나는 2등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든지 아니면 재물이든지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1등이고 재물은 2등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공동체는 전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죽였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자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왔던 기반을 잃을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재물을 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겼고 바알도 섬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너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재물, 이 땅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이 우리 주인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둘 다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전부지, 그러면 천국이 전부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이 땅에서 행복 추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공,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만 보지 말고 바로 그 사건이 있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의 버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안 보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천국 가면 됐지, 이 땅에서.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다 얻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길을 어떤 특별한 사명자들만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자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 그러면 그 고난의 길, 그 가시관의 길,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행복한 일 아닌가? 여러분,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특별히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만 있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 공부를 하건 돈을 벌건 직장 생활을 하건 취미 생활을 하건 무엇을 하건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이 길만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아비의 훈계인 것이며 어미의 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다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손주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산다면, 그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 삶, 그 십자가의 길을 회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19절을 보시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런 모든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여러분 돈을 버는 거, 여러분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좋은 일이죠.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 그 기업, 여러분 그 결과물은 복이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인 것이죠. 많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이 땅이 추구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액면으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닙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나도 따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체크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분명 좁은 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까? 자기 개발서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분 정말 좋은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빠져 지내시죠? 유튜브 바닥 가운데서 하나 보면 그 다음 고리에 고리를 이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사느냐. 또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냐. 그저 이 땅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만 해당되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좋은 교훈이고 좋은 가르침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르면 그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은 바로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될 것이며 목에 금사슬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아름다운 관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면류관이죠. 승리의 면류관. 그러면 목에 거는 금사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41장 4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금사슬을 목에 걸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면 벨사살 왕 때에 이제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삼는데 그때에 다니엘에게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영화를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 이것은 바로 영원한 승리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 1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면류관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어질 그 승리의 면류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공동체는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 바로 이 세속의 사회, 전대가 전부이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삶과 함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영원한 멸관을 바라보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멸류관을 바라보는 공동체는 오직 교회 공동체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외의 모든 공동체의 특징이 어떤지를 16절에서 소개합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여러분, 다른 공동체를 폄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은 공동체는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고 죄인들의 속성을 그대로 표출시켜 버릴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 국회도 마찬가지,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으신 뉴스 중에서 여러분 가슴 아픈 뉴스들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한강 강변에서 실종되어진 그 아들의 뉴스였을 겁니다. 그 아이는 22살이고 서울 사립대 의대생이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 1년에 한 번 장학 퀴즈라 그러나요? 뭐 왕중왕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왕중왕전 이런 데 나가서 아주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2위를 할 정도로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 아이입니다. 의대생이라면 지방이든 서울이든 어찌됐든 아이들은 아주 훌륭한 똑똑한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뉴스가 얼마나 가슴 아픈 뉴스인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 아들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 내 아들이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삶을 살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아들이었다면. 그런데 말이죠. 교회 공동체를 잃어버린, 그래서 영원한 승리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는 아들이라면 정말 실종된 아이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이 땅에서 실종되더라도 영원한 멸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새끼들이 거기에 있다면 그건 복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잘 나갔습니다. 아주 남부럽지 않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멸류관이 그 머리에 씌워져야 될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실종된 것이 아니면 무엇이 실종된 것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잊어버리고 진정으로 승리하고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아이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실종이 아니면 무엇이 실종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선에 정말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그 생명의 승리의 멸류관이 씌워지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아왔다면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출세와 성공 그것이 전부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멸류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삶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 공동체, 여러분 그러한 가정을 세우시는 그런 복된 어린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가정을 세워왔는지, 정말 저희 가정에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있었는지, 정말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바로 그러한 삶을 가르치고 본을 보였는지, 단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을 살게 하라고, 살라고 떠밀어 버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영원한 멸류관을 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공동체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들으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누리니 나 영광 누리니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공동체로 회복하며 세워나가기를 소원하여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 삶으로 모두를 향하게 가르침과 본을 보일 뿐 아니라 영원한 멸류관을 우선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 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리두기를 3주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정부가 이렇게 슬쩍슬쩍 그래도 계속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6월 말까지 1,000명 이하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아마 7월부터는 이 모임의 수를 늘리고 또 거리두기도 좀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러면서 희망을 살짝 주면서 그때까지 참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교제를 참 원활하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회도 못하고 있어요. 단톡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 잘 끝까지 참고 잘 견디셔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막바지입니다. 이제 막바지에서 여러분 잘 걸리지 마시고 잘 방역 지침 잘 따르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 중보기도를 좀 부탁을 드린다면 인도의 상황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40만이 하루에 확진자가 40만이 넘었고 3,000명 이상 하루에 죽어가는데 뭐 각 나라마다 들어오지 못하게 호주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막 징역을 처한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하니 그들은 인도에서 꼼짝도 못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백신이 공급된다고 하는데 공급되어서 인도의 상황이 잘 호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공휴일이고요. 5월 19일 석탄일인데 공휴일 관계로 우리 수요 모임은 예배는 기도회는 갖지 않겠습니다. 가정의 달,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들에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참 팬데믹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지만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더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오늘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출입하는 생명이 있어서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익필 목사님, 우리 셋째 아들을 보무도 당당하게 안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한번 이쪽으로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하민, 우리 조 목사님, 우리 귀한 가정에, 우리 사모님 귀한 가정에 우리 셋째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에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 이 귀한 생명이 이제 첫 발걸음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 귀한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가정에서 하나님 이제 자라는 동안에 믿음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귀한 생명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귀한 생명이 가정에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생명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가정이지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참으로 험악한데 하나님 이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 생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멸관을 받기까지 귀한 생명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많이 나오면 날수록 좋습니다.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많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현입니다. 시작.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 주 안에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귀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귀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찬양해 모든 원수를